보아스가요, 일하던 자들과 나누었던 이런 인사예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럼 일꾼들이 또 보아스한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훈훈한 그런 인사가 우리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도 같이 그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둘 다 가부가 되었으며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잃어버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자의 존재는 남자들에 의해서 존재 가치가 인정받았던 시대인데 그들의 남편과 아들은 다 잃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룻은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기대하며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네, 모압 여인 룻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 이방 땅, 그 베들레헴 땅에서 밭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룻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절망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은혜를 기대하며 행동을 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시험 합격하길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꼭 들어가길 원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정작 그에 걸맞는 액션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 다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은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입만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며 떡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삶을 회피하지 마시고 부딪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발을 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가 최선의 것을 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아스 일꾼 중에 한 명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때에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일꾼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죠. 저자는 이방 여인 룻인데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것 외에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러면 구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찾게 될 것이며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멈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했으면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찾아다닌 것뿐만이 아니라 두드러서
열리게 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해 일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가 흘러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연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룻기 2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발을 떼어 액션을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룻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연처럼 나타나는 것일 수 있지만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을 취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봉근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선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쭈삣쭈삣 어색하게 서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묻는 것입니다. 저 봐라, 누구냐 저자가. 그러니까 일꾼 중 한 명이 얘기는 하는 거죠. 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식탁 자리에 지금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리 와 룻, 같이 너도 와서 먹어라. 이방 여인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식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먹을 식에 입구자를 써서 음식을 먹는 입, 그리고 함께 먹는 그 식탁 공동체를 우리는 식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방 여인인 룻을 누가요? 보아스가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지금 식구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이 이방 여인을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족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아스의 그 환대는 굉장히 파격적인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의 이 환대는 룻에게 굉장히 큰 힘이요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이방 여인 룻이 룻에게 보아스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므로 그 낯선 땅에서 진정 룻이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남들이 천대하던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을 지금 보아스는 따뜻한 손길로 맞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상대적으로 보아스 입장에 있을 때도 있고요, 룻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보아스에 더 가까워, 나는 룻인 것 같아, 개인이 다 아실 거예요. 만약 내가 보아스에 가깝다면은 낯선 이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며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룻과 같이 교회에 오면 아무도 모르고 혼자인 것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고 어색하고 뻘쭘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쭈삣쭈삣 서 있는 그런 룻이 우리 공동체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환대하며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며 손을 내밀 때 얼마나 큰 감동과 힘이 될까요? 너도 우리의 식구야, 더사랑의 공동체의 식구야, 함께 하자 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소외된 자들이 많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잘 지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일 없지? 이런 한마디가 루카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 오늘 머리 스타일 괜찮은데? 오늘 옷 굉장히 이쁘게 입었네? 멋있다, 이쁘다. 말 한마디, 그냥 이렇게 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그 루카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녹여내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원아웃계는 우리 이 더사랑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들이 날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순안에서 순장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순장뿐만이 아니라 순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환대하는 분위기가 확대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따스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냉랭함이 아닌 따뜻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내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무브먼트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아우, 귀찮아 죽겠어. 내 사람만 챙기면 되지. 내가 왜 굳이 저 사람까지 챙겨야 돼? 이렇게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모습으로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먼저 다가가는 그 환대의 문화, 거룩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는 누군가로 인해서 따스함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룻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끝을 달렸던 안타까운 모습인 시대에서도 여전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함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개인주의가 정말 많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사랑과 따스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사람들, 그게 누구?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사랑의 공동체,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계속적으로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죽게 하고 끄짖지 말라 하니라. 사실 룻은 보아스의 일꾼들인 소년들이 곡식을 추수한 뒤에 그 떨어진 나머지 것을 주워야 돼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아주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할 때 같이 가서 너도 그렇게 주워라. 그리고 나서 소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자를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상 소년들이 먼저 다 거둔 다음에 그 나머지 떨어진 것 중에 주워야 되는데 지금 같이 추수할 때 같이 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 버려서, 다발에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뽑아서 그냥 떨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룻이 주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보아스는 룻에게 환대를 지금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호의에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감동이죠. 보아스의 호의에 의해서 룻은 밭에서 저녁까지 주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주운 것을 모으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에바는 대략 14kg에서 23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2인으로 치면 룻이랑 나오미가 한 5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양을 들고 이렇게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처음에 나갔을 때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룻이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인가요? 감동이죠. 감격이죠. 감사죠.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지 그런 느낌을 갖고 정말 시어머니한테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룻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왔다 가면 내 안에 뭔가 감동이 있고 막막했던 내 삶, 텅 빈 내 삶 가운데 돌아갈 때에는 뭔가 채워짐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저 문 밖을 차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장면이 이제 바뀌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굉장히 큰 장면이었습니다. 밭에서 보아스와 일꾼들과 그 사이에 있는 룻의 장면에서 드라마로 치면 이제 클로징 돼가지고 나오미와 룻의 두 여자의 씬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다냐? 어떻게 이 큰 엄청난 양의 그 보리와 그리고 먹고 배불리, 아까 식탁에 초대했잖아요. 먹고 남은 것을 또 챙겨줬어요. 그것을 같이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양식, 이러한 엄청난 이 보리는 어디서 구했느냐, 어디서 이랬길래 이것을 구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지금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어디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룻의 지금 답은 어떠냐면 누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어디서의 질문이 룻의 누구와의 대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 기자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누구와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이 행복할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한가요?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죠. 또 좋은 곳에 여행을 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좋은 선생님, 좋은 직장 동료, 교수님을 만나야 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인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2, 3부 동안 1부도 듣고 2부도 듣고 3부도 들어요. 제 안에 뭐가 나타나요? 이인호 목사님의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이렇게 닮아간다. 내 말투, 표정, 생각, 가치관, 나의 의지와 감정도 다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새내기들 이제 있죠? 대학에 가죠.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선배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교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새내기뿐만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상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요, 룻은 보아스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텅 빈 삶이 채워짐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좋은 것이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내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자각되어질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진정 안정감과 참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아웃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가볼까요?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러한 큰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룻이 보아스와 함께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는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께로부터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네,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은혜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어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보아스라고 보고 누구는 여호와라고 봅니다. 근데요, 중요치 않아요. 그 히브리 문법에서는 둘 다 허용하게끔 문법이 애매모호하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그렇게 쓴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큰 그림 안에서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 안에서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다라는 게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요? 나오미와 그 룻의 인생 속에서 헤세드의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누가요? 나오미가 자각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요, 주의 인자, 인애, 자비, 긍휼 이런 단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헤세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언약에 대한 신실성.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헤세드를 쓰여질 때 그 의미는 언약에 대한 신실성으로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고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 그 헤세드 은혜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십니다.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성경 곳곳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룻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사사시대예요. 끝난 것처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사사시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가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서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흘러 누구한테 흘러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근데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음소리가 들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소리로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각하셔서 모세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40년의 광야 생활도 거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서 구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사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죠?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봤을 때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나 보다, 끝인가 보다,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결국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잖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낳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신약에 와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여전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던 그 시대에서도 주님 신실하게 그의 언약에 대해서 그의 열심을 부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 언약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에게 미쳐서 그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는 그 민족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민족 중에 일부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영원한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다 끝난 것처럼, 기독교는 끝이 났어, 예수의 이름은 지금 땅에 솟구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여전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금도 유효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미시적 관점은 뭐를 얘기하나요? 나오미, 그 유대인이었던 나오미에게 개인적인 삶 속에서 넌 내 언약 백성이잖아,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우리는 언약 관계잖아, 내가 너를 책임지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관계 아니냐? 그럼 룻은 뭔데요? 룻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방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선택받은 민족, 우월감으로 갖고 있었던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방 민족, 잡족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룻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룻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나는 것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내가 사랑하며 내가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미시적으로 그렇게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헤세드의 은혜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여전히 나 형편없고 나자빠지고 죄에게 뒹굴르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No! 네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 아니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자리로 가자.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가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발동되고 있고 영원히 그 헷세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온 우리에게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오미는 그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나를 외면치 않고 텅 빈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헷세대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비움이 체험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0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룻기에서 정말 중요한 그 개념이 또 나오는데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한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 구속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 구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엘은 그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에 빚지고 노예로 팔려간 자, 돈이 없어서 자신의 몸이 팔려갔어요. 그런 자를 가까운 근족이 다시금 값을 치르고 원래 있는 자리로 되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내 땅을 팔았어요. 분배받은 그 땅을 남에게 팔았어. 그러면 그 땅을 근족, 가까운 친족이 다시금 그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다시금 허락하게 하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는, 그것이 바로 고엘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은 모든 환난과 악으로부터 건져주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디머, 구속, 속량자, 그런 의미를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 그 사람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이 얘기를 듣자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주께서 지금 그를 통하여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출애굽기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손에요? 애굽 손에서 종되어 노예로 지금 팔려간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그 400년, 4대예요. 400년이면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그냥 노예인 거야. 그냥 그런 문화 자체가 그냥 노예의 삶이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그런 400년이 사대가 그렇게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읍니다. 2장 24절 출애굽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 누가요? 우리 주님이 언약을, 내가 니들이랑 언약했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자리에서 속량, 구속하시잖아요. 이게 고엘이에요. 400년 동안 종되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속량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띄워주세요. 6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뭐래요?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속량한 이유가 뭔지를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애굽으로부터 종의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자리가 원래 있는 자리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노역에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 관계의 자리로 다시금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어디에 있던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어서 죄에게 종되어 질질질 끌려다녔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저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속량해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하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하는 그 자리로 옮긴 거 아닙니까? 고엘,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그 하나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그게 창조의 목적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 근데 죄로 인해서 그들이 팔렸잖아요. 그 팔린 자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로부터 다시금 건져내서 창조의 목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 창조의 목적의 자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그게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신자의 위치요. 그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그 자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룻기 2장 22절에 우리 가운데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을 좋으리라 하는지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룻아, 너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마. 그냥 그 보아스 옆에 꼭 붙어 있어. 그 보아스 공동체에 속해 있어. 그가 기업물을 자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움에서 채움으로 그런 은혜를 지금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 그에게 꼭 붙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서두에 우리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 새내기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줬으니,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건속으로 주께서 삼아줬으니 그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1청년부, 2청년부, 우리 3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구 안에 그렇게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로부터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룻이 보아스라는 공동체 일원이 되니 비움이 채움이 되고 풍년과 같은 그의 인생이 흉년이 되고, 반대로 됐나요? 흉년과 같은 그의 인생이 풍년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렇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공동체로 흘러갔던 은혜와 같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냉랭함이 아닌 따뜻함이 흘러가게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엘 되시고 기업물을 자 되신 그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딱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공동체 우리 주를 통하여서 헷세대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고 여전히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룻기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루카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전히 낙심이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텅 빈 그런 지금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체험을 입을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 꼭 붙어 있어. 거기에 함께 있으라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이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요, 3대 특세 드림 어게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의 꿈을, 비움에서 체험의 꿈을, 흉년에서 풍년의 꿈을 꾸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치지 않은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죠.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시간 나아갑시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텅 빈 내 삶 가운데, 절망과 같은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외면치 않고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소망과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